오늘은 마태복음 87절 말씀입니다. 또한이란 말을 붙일 때는 내용이 바뀔 때 보통 붙입니다. 예수님의 어법 가운데 진실로 강력한 말씀, 진실로 이거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이게 이것은 예수님 내용을 반전시킬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또한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내용이 좀 바뀌는구나. 지금 처음에 살인 쪽에 하는 말씀, 또 가늠 쪽의 말씀, 하고 주제가 이것은 이제 우리는 또 하면은 연속으로 말하죠. 그랬더니 또 말하는데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또한 할 때는 내용이 좀 바뀔 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율법에 대한 말씀에서 연장선상으로 뭘 들었느냐? 거짓 맹세하지 말 것이다. 이건 십계명의 말씀은 아니죠. 물론 거짓말을 말 것이다는 이런 구계명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나 서원, 맹세하는 것이죠. 거짓 맹세하지 말 것이다. 거짓 맹세, 이것은 맹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맹세들을 주님께 갚아라. 라고 옛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율법에 있다는 말씀이죠. 율법에 있는 레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맹세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에서 갚아라. 소원을 갚아라. 맹세를 갚아라. 약속을 지켜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총체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사람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할까요? 약속할까요? 보통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또는 아주 위기가 닥쳤을 때 맹세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맹세는 사실은 아주 그냥 남녀가 사랑했는데 전쟁이 팍 터졌어요. 그때 맹세하게 되죠. 그냥 보통 때 맹세하지 않았죠. 그때 맹세하죠. 맹세하죠. 여러분 그런 영화를 해봤죠. 똑같이 우리도 살면서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약속이나 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죠. 어릴 때부터 외모 컴플렉스. 제가 이 70명 가운데 항상 3번. 60명에서 3번. 이 3번을 넘어온 적이 없어요. 키가 작고, 또 얼굴도 못생겼죠. 지금도 컴플렉스가 얼굴에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더 심했죠. 과거에는 얼굴이 더 못났고, 또 몸이 항상 왜소했습니다. 늘 몸이 말라깽이였습니다. 이 말라깽이에다가 작은 키에 외모, 또 얼굴도 항상 못생겼기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저도 당시 사춘기 됐었는데, 중3 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얼굴을 좀 바꾸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못 살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낮은 게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낮은 게. 과거에는 참 많이, 못생김에 대한 시달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3 때, 하나 앞에, 우리 반에 누구를 지목하면서 하나님 저 얼굴 알죠? 저 얼굴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전신.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제 중학교 때 접근서는 저를 똑같이 안 볼 겁니다. 네. 바뀌었기 때문에, 얼굴이. 고등학교 때 바뀐 얼굴인데, 그때는 얼굴을 들고 들 수 없었습니다. 창피해서. 조영남과 비슷해요. 조영남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조영남 수준이었는데, 지금 좀 낮았죠. 그때 하기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봉사하려면 남들 앞에 서야 되는데, 이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런, 서원적인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심각한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각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신검 봤는데, 현역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현금 갈 줄 몰랐어요. 워낙 약골이니까. 예, 3급이 나왔습니다. 충격 먹었죠. 아, 이 군대 가야겠구나. 현역으로. 원래 군대에 대한 그런, 그냥 끔찍한 게 있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문무대 2학년 때, 전망 갔다 왔는데 참 군대가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약골에게는 무리수였더라고요. 저는 전방 갔을 때 얼마나 저는 이 추위를 못 견뎌가지고, 그 하룻밤의 그 추위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워낙 저는 추위를 못 견딥니다. 거의 뭐,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5월달에는 불구하고도. 그래서 워낙 약골이기 때문에 추위를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갖게 됐고, 대학원에 갈 때 이런 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교회 봉사를 할게요. 하나님,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전등하잖아요. 하나님. 전남 모임은 군대 안 가게 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 교회 봉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못 마칩니다. 대학원이 2년이 끝나야 되는데, 한 학년을 더 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 통과가 안 돼가지고. 원래는 법적으로 대학원 2년 마치면, 자동적으로 대학원 3년째는 영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 100%입니다. 근데 영장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반은 믿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봉사하게 해줄 거야. 믿었지만 반을 약간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을 마치고 대학원을 졸업을 다 했습니다. 졸업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영장이. 한편으로는 하면 전도하시기 때문에 전도하셔야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 병무청을 찾아갔습니다. 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병무청을 찾아갔는데 병무청 관계자가 저를 보자마자 네가 박경원이야. 어떻게 14kg가 빠졌다 하고 저를 행정 누락 때문에 자기가 고통당한 걸 말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때 안 찾아갔으면 저는 면제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재밌게도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방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기도대로 교회 봉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저는 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다음에 집을 샀습니다. 이 돈 2천만원, 장모님께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이제 농협에 3천만원 대출 받아가지고 가라시아 아파트 당시 6,500에 샀습니다. 500만원 이제 집 수리비로 제가 집을 꾸미기 위해서 집 수리비로 500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3,500을 전세를 주고 제가 이제 그 사업 자금으로 3,500을 빼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농협에서 대출을 갚으라는 겁니다. 3천을 갚아야 돼요. 근데 그때 아파트 값은 6,500이 됐습니다. 그냥 7,000이었네요. 이거 아파트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팔면 갚을 수가 있는데, 문제가 이제 장모님께 빌린 2천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장모님은 갚으란 말을 절대 안 하죠. 그런 말을 보통 안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족끼리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부담되는 겁니다.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장모님께 잊지 말고 이자를 갚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치사하게 내가 가족적인 빌린 걸 내가 이자를 농협이자 더 갚을게 하나님. 그때 13%였는데 이자가 있었는데 15% 갚을게 하나님. 이자까지 장모님 빌린 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인데 지금 출처는 거 아시죠? 1억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1억이 되면 갚고도 대한 여유가 있을 겁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값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아파트 값이. 기도하니 한 달 만에 6,500이 됐습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값이. 근데 저는 하나님께 서원 같은 걸 하면은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에 약한 걸 압니다. 하나님은 서원에 굉장히 약하십니다. 우리 맹서는 굉장히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조건을 넣으면 하나님께서는 거의 무조건입니다. 그 뒤로 물론 이제 4개월이 안 됐는데 3개월 반 만에 1억 500이 됐습니다. 아파트 값이. 물론 아주 옛날 일입니다. 1억 500이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부동산을 왔습니다. 누가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부동산을 나갔습니다. 저보고 아파트 그 부동산 분이 1억 500 팔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1억 400 그릇씩 파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기억나요. 근데 1억에 팔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1억에 팔겠습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서 사모님의 이자를 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1억에 팔고 사모님께 이자 15%를 10년, 3년 동안에 그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맹세나 소원, 약속을 굉장히 중시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희 이런 기도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한도도 없는데, 제가 20년 전쯤으로 그렇게 됩니다. 기도원을 가게 됩니다. 첫날인가 며칠 기억 안 납니다. 첫날인데 그때 그 강례상 쪽에 기도중에서 엎드렸는데 노란 빛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빛은 그냥 느낌이지 뭐 실상은 아니죠. 노란 빛이 나더라고요. 근데 절대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그때 모든 걸 잃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제가 뭐 모든 걸 잃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100세를 살게 해주세요. 100세를. 그 당시에는 100세가 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100세 되지만 20년 전에 100세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100세를 살게 해주세요. 왜냐고요? 지금은 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중에 잘 될 것 같아요. 미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서워 죽어나는데 하나님 나중에 잘 될 것 같아요. 기분에. 하나님 100세를 살게 해주세요. 근데 100세를 살면 뭡니까? 하나님 무병하게 해주세요. 무병을 처음 하는 기도입니다. 무병을. 저는 무병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압니다. 저는 늘 약으로기 때문에 무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신 무병을 주세요. 하나님 무병 뭔지 아시죠? 병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걸 압니다. 하나님 주세요. 전 지금 한 5년 전까지는 뭐 아픈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기초 같은 일, 물론 저는 병원 간 적이 없지만 저는 이 무병이 있다는 걸 제가 절대 경험했습니다. 내 기도 중 무병이 있구나. 무병이 있습니다. 아픈 적이 없습니다. 5년 넘었습니다. 아픈 적이 없는 것이. 그때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병을 주세요. 내가 100세 살면 뭐합니까? 아프면 뭐하겠습니까? 대신 무병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드릴게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좋아하고 내가 압니다. 사실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좋아하시죠? 하나님 지금 좋아하는 내가 이걸 매일 할 테니까 하나님 100세를 무병약을 주세요. 하고 그런 맹세는 아니지만은 그런 서원적인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는 이 말씀을 잘 알죠. 저는 상상수를 거의 매일 읽다시피 했기 때문에 알지만 저도 때로 살면서 위기가 오나 간절한 수올 때는 서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서원을 드리면 100% 해주십니다. 저 이걸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약속을 맹세하면 하나님께서는 100% 해주는 줄 알기 때문에 아주 위기 때는 이런 서원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전혀 맹세하지 말 것을 여기 말하는데, 자, 예수께서는 지금 이렇게 기도드린 이런 모든 맹세나 서원이나 약속형 기도를 하지 말로 하십니다. 이게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하지 말로 하십니다. 하나는데 하늘로도 말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벼운 기도나 큰 기도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마저 들으십니다. 우리의 한마디를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마디 저런 생각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도 말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말 것은 그 양발의 발판이며,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이 땅은 하나의 발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주 유니버스가 크게 보이죠? 유니버스도 우주도 하나의 발판밖에 안 됩니다. 하나는 엄청 큰 분이십니다. 발판이며 예루살렘으로서 말 것은 많이 큰 성이며, 예루살렘 우리가 종교적인 모든 것, 우리가 종교적인 걸 모두 통하지만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그 큰 성에 불과합니다.
네 머리도 말 것, 맹세하지 말 것은 너는 한 가락도 키거나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맹세하면서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을 갚지 않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갚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죄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때로 위급할 때 서운합니다. 근데 선을 갚지 않는 하나님은 엄청 큰 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서운들이죠. 야곱이 아버지 부모님을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 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한밤을 새우죠. 그때 사닥들에 올라 내려갈 때 이런 하나님의 서원을 드리죠. 하나님, 나 무사하게 귀환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면 내가 세 가지 할게 하면 야곱도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지가 뭐라고. 인간의 소원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베고자 하는 이 베개가 하면 성전이 기둥이 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내가 11조를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새 소원을 드립니다. 야곱의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참 하나 앞에 정말 이 미물도 안 되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좀 받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서 정말로 큰 성을 거두죠. 정말 어마어마한 성을 거두고 12아들과 4명의 처와 양떼와 노비와 큰 제사를 성하고 돌아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 갑니까? 안 갑니다. 야곱은 세겜을 합니다. 세겜은 그 당시 약간 좀 문화적인 도시입니다. 문화적인 동네입니다. 세겜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인데 세겜이 그 세겜으로 정착합니다. 왜? 좋으니까. 문화가 좋으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만나면 야곱은 딸이 있죠. 디나가 있죠. 디나.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의 추자기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이게 야곱한테는 크나큰 충격이죠. 물론 부속국가 시대에 야곱은 하나의 시적에 불과하지만 강간을 당하니까 뭐를 쓰죠? 레위하고 시몬이니까 우리가 결혼하려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너희 포피를 잘라라. 세겜 부족이 애매하게 남자들 포피를 다 자릅니다. 네, 그 추장 아들이 진짜 반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속임수예요. 레위하고 시몬이 칼 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한 거예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범죄하는 상황.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상황이에요. 이제 기독교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세상에 이 말이 됩니까? 아니 결혼하겠다고 해가지고 할례 받게 해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아기 때 할례는 쉽죠. 다 나이 먹었을 때 할례 받기 쉽습니까? 포피 자르는 게 이 죽은 맛이죠. 여러분 그걸 다 해놨는데 세상에 그 사이에 그 상태에서 싸울 수 없으니까 애가 시몬이 가서 하나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들로 돌아가자. 그때 야곱이 정신이 번쩍 튼 겁니다. 야곱이 내가 베들로 사람 앞에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기 했던 사람인데 이 세겜에 와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사실 도피는 도피. 사실 야곱은 베들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사실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도피한 겁니다. 도피. 말이 하나님께 예배지. 그래서 다시
베들에 가서 예배드리자는 분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야곱이 서원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한 다음에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은 너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전 나중에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손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걸 해주신 한 다음에 내가 서원을 한 다음에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단의 강간 사건 하나님의 상처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할례 상처 표현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야곱의 딸을 강간하겠습니까? 여러분 서원을 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주님께 갚아라. 주님께 못 갚으면 하나님은 너무 큰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상처받는 거 되면 이게 뭐죠? 보십니다. 저번에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만나께 충성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3개월을 기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기도를 가서 해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만약에 충성하였다고. 그 다짐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사람을 결국 진짜 기적같이 살아났고 죽었었는데 또 걸어다닙니다. 그게 얼마 안 됐어.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그걸 행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보이지만 상처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똥 넣기 전에는 급하니까 별걸 다 하죠. 하지만 똥을 넣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막 잊어버립니다. 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서원하는 거, 맹세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락도 쉬거나 검게 만들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는 때로는 서원을 갖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 무기력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되며 동시에 못 갚았을 때 하나님의 상처는 말할수록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약속을 했어요. 분명 나가지고 남녀가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우리 결혼은 우리 약혼한 상태야. 하고 여자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리하는데 남자가 만약에 끝나고 딴 데 가면 여자의 상처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또 하는 상처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을 지키면 다행이죠. 안 지키면 하늘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물론 이 서원은 지옥에 들어가는 항목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살인, 미움, 간음, 음란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많이 하나님의 참으십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안 지키는 거, 맹세 안 지키는 것은 쭉 항목 아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죠. 주시는데 이 소원을 걸면 하나님은 귀가 번쩍 뜨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조건을 걸면 하나님은 100% 해주십니다. 저는 이거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내가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저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도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죄를 많이 지었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건을 걸면 100%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원을 안 지키면 하면 너무나 큰 상처받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하지 마시고 그냥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 그냥 기도로 끝나십시오. 그냥 간구로 끝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과거의 율법에서는 소원을 갚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소원을 갚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
그것도 아니다. 소원도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왜냐고? 예수님은 더 깊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더 깊은 내용입니다. 율법보다. 율법에 있는 내용에서 플러스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에서는 살해하면 지옥간다. 또 미워해도, 남을 욕해도, 남에게 막말해도 지옥 가. 너 간음죄죠? 지옥 가. 너 음란죄 지옥 가. 더 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지옥 항목은 드디어 여기서 끝이 나고, 오늘은 지옥 항목이 아닌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아닌데,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따르며 나를 의지하느냐? 너희가 위기에 처할 때, 가난할 쏘일 때 서운하지 마. 너희가 그냥 믿음으로 담배에서 얻어내. 왜냐면 너희가 서운할 때 못 지키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답니다.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삼위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주 깊은 내용을 지금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서운하지 마라. 내가 안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